여러분의 삶에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항상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오늘의 만나 나눌 때요,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 듣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목사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이 마음씨 고운 천사들이신 겁니다. 뭐였냐면요, 세 가지가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카지노에 가면 없고요, 백화점에 가도 거울은 있는데요, 시계와 창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라고 하는 그 일 몰두하게 하는 거잖아요. 백화점 가면 그 탈의실 안에 거울을 가능하면 넣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캄캄한 곳에서 혼자 입어보고 옷을 결정하면 자기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벗어놓고 가잖아요. 근데 안에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업원들이 어머, 이거 딱 고객님 옷이에요 하면서 이거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그러면 구매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실 때 종업원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세 가지가 왜 없을까에 대한 이유들인 겁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거울과 시계와 창문, 이 세 가지요. 어찌 보면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이 세 가지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시계와 창문과 거울이 막혀진 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말씀 볼까요? 시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존재일 겁니다. 창문은 뭐예요? 세상 속에, 사회 속에, 관계 안에 있는 우리 존재일 거예요. 그리고 거울은 내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세 번역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의 질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새로운 땅의 터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풍습이 아니라 4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세운 규례, 하나님께 세우신 기준을 따라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걸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규례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내가 세운 규례,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근원과 기준들을 바로 그들에게 주시고 살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시고 명하셨던 그 방향과 질서를 향해 따라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질주하고 방향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리고 마치 세상이 모두 옳은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별하며 살피며 기준 붙들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게 7일째 되는 날에 대한 설명이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네. 2절 말씀 주위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봤을 때 좀 걸려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며칠째 날에 마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며칠째 마치셨어야 돼요? 6일째 마치셔야죠. 6째 날에 마치셔야죠. 그리고 7일째부터는 뭐 하셨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안식을 취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70인역 성경은요, 이 날을 일부러 6째 날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있어요. 몇 번역들은요 6째 날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요 7째 날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6일간의 6째 날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 7째 날의 안식 또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을 포함한 모든 역사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째 날에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일하는 것의 의미, 열심히 달려가고 성과를 내며 창조하셨던 그 일하셨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 삶에 구현해내는 데는 참 능했어요.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7째 날 쉼을 포함한 안식, 그래서 7일간의 창조 사역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 고대 그 근동 지방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는 유럽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중동 지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중동 지역에서 주로 문명이 발생하면서 신관이 발달했잖아요. 신관이 있잖아요. 신들에 대한 숭배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 신들 보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신들의 그 하나의 관점이 있었다면 안식은요 최고의 힘을 가진 신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안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노예 상태로 만든 거예요. 노예는 어때요? 노예에게 쉼이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아요. 노예는 그냥 끝없이 일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생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계급을 나눠서 이 제사장 계급과 왕권 계급과 그 다음에 착취당하는 지배 구조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이집트도 피라미드가 말하고 상징하고 있는 바가 그거잖아요. 태양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파라오와 제사장 권력들이 아닌 나머지 모두는요 이 끝없는 일과 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만들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던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선이었고요, 안식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관과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 하셨기 때문에 힘들어서 7일째 쉬셨습니까? 체력이 부족해서 7일째는 좀 쉬었다 하자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육신의 노동을 통해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노동, 끝없는 노동, 그 노예 상태의 굴레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일에 매여 살지 않도록 그렇지 않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일상적인 시간과 거룩한 시간을 나눠두셨는데 그 거룩한 시간이 뭐예요? 안식하는 날인 겁니다. 6일 동안 했던 일의 의미가 확인되고 점검되며 그 일의 의미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7일째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7일 중에 우리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노동했던, 일했던 결과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다른 날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안식하는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창조하시며 하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이 우리의 일의 의미를 온전하게 하고 이 안식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주일의 삶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셨던 일곱째 날 안식하게 하신 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질서, 끝없이 달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자신으로 왕노릇하며 내 책임과 내 의무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안식하는 이 날, 이 주일, 우리가 살아가던 그 걸음을 멈추어 우리가 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으신 뜻과 질서를 분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몸의 안식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혼, 육체, 노동에 의해서 상해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노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의 의미를 우린 지금까지 단순하게 좀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서 교회에 와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쉬어야 한 주를 열심히 일할 수 있지 라는 차원에서만 이 주일을 생각해 오지는 않으셨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오늘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38년 동안 낫지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복을 명하셨거든요. 그러자 이 안식일에 회복되는 장면을 봤던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 박해하고, 특별히 18절 말씀 보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안식하는 날,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하셨고요. 안식일은 출애굽기 이후에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명하신 그 안식의 의미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명이, 삶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일은요, 우리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지만요, 단순히 쉬어서는 우리가 온전한 회복, 아무리 쉬어도 여러분 아시죠?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한 거 아시죠? 놀아서 피곤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휴가 가셔도 돌아오는 날은 그래도 피곤해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쉼은요, 우리의 이 안식,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에 예배에, 은혜에, 감격 안에 기쁨이 있으면 주일 저녁이 피곤하지만 우리 몸이 소생하고 기쁘고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는 날이 이 주일,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멈추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시선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고 인생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하신 기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명하신 그 삶의 기준들과 틀들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주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하는 것 있어요. 내 자신에게만 몰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내 자신, 나의 것, 나의 어떠함 채우는데 우리 인생 많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은요, 안식하는 날은 그 시선을 돌이켜야 돼요.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돌이키고 바라보며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의 시간,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기쁜 잔치, 우리를 회복하신 사랑, 십자가 생명의 구원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보내는 그 잔치의 날이 바로 안식일에서 변경된 이 주일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의 나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통해 분별하고 구별하고 세워가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보러 오시면 안 돼요. 예배 보러 오시면 안 되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달려가던 일주일의 삶의 리듬들, 내 방식들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 끊어내고요. 그냥 멈추고 그냥 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리듬과 패턴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여쭈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적셔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이며, 저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거든요. 레이더를 바짝 세워놓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못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일하다가 보면 일의 루틴들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 또 보면 우리 청년 중에도 오늘 주일에 못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번 만나서 잠깐 말씀 준비하다가 또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간호사로 근무할 경우에 마음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요. 먼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에 일하면서도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삶의 루틴 가운데 주일에 근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복된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퇴근 후에 예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우리 일과 삶 가운데 이 안식의 의미가 너무 편협하게 되어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회복하게 하신 것들은 집중하고 바라보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몸이 쉬거나 마음이 쉬거나 모든 것들을 그냥 멈추는 시간으로 이 주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부여하신 이 7일째의 날로 온전케 하신 그 창조 역사와 창조 질서의 의미를 도리어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두 번째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 창세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는지에 대한 시선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안식의 의미, 주일의 의미, 오늘은요 잘 회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교회 오라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멈추어서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 여러분 찬양 고백하고요, 말씀 듣고요, 또 교제하면서 대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내 기준, 내 생각, 내 주장만 앞세우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주변에 두신 타인들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자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온전한 창조의 질서와 안식이 회복되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질서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 한 명이요, 스스로 성경 통독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진로나 대학이나 여러 가지 미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뜻을 엿듣는데 토요일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말씀 읽지 않았지 않니? 라는 말을 한마디 툭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분명한, 짧고 단순하지만 분명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거에 순종하면서 뭘 시작했냐면 성경 통독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성경 통독 2일차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의 진로와 방향과 기준을 세워가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의미가 회복되고 분별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소원해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요, 혼탁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모든 것, 케이오스, 보이드, 그리고 또 뭐였죠? 하나는 다크니스. 이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 물질들 하나님 준비하신 거 다 있으시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리듬,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영상 하나 먼저 볼게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머금은 젖은 잔디와 주셔가지고 바짝 마른 잔디 중 어느 쪽이 물을 빨리 흡수할까요? 호기심 해결을 위해 영국의 한 기상학자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젖은 잔디와 일반적인 잔디, 완전히 말라버린 잔디, 이렇게 세 종류의 땅 위에 물 한 컵을 거꾸로 놓아뒀는데요. 촉촉히 젖은 잔디가 9초 만에 물을 흡수, 마른 잔디는 물 한 컵을 빨아들이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가뭄에 흙이 바짝 마르며 물은 흡수가 안 돼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실험.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요,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말씀이든 무엇이든. 이 영상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봤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메마른 땅보다 젖어 있는 땅의 물을 훨씬 빨리 흡수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댓글 보면요, 어떤 문과 계통의 사람들은 이거 보면 사람도 그렇다고, 마음이 이렇게 말라 있으면 이게 물이 사랑이 스며드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 영상 보자마자 무슨 얘기 생각났냐면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은혜가 임할 때요, 우리 영혼이 너무 말라 있으면 그 은혜가 아무리 크고 풍성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물어 메마른데 비가 많이 오면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부어져도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흘러보낼 때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화분에 물 주면서도 가끔 느끼는데요, 땅의 토질의 상태에 따라서 젖어있는 땅의 물 흡수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 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영적 상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질서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메말라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강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교회 주일에 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안식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활짝 열어 하나님 부어주세요, 임재해주세요, 임해주세요 소원하며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이슬과 담비들을 매주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세요. 방치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를 그냥 두지 말고 매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하도록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존재로 이 땅에 열매 맺는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주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을 소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문제는 우리 관점과 시선으로 말씀 보고요, 우리 시선과 우리 기준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이 주일날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의 높으심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있는 자리와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뭔가 이게 더 나았으면, 이게 더 채워졌으면 하는 곳에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예비해 주셨고요. 우리 리원자매 고백 통해서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장 지칠 것 같은 그 순간조차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시각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